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 옆분들 좀 보면서 우리 가볍게 인사를 좀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는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설교하기를 불의한 돈이라도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번 것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많이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돈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칭찬거리,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의함이 조금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물질로 또 돈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자. 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해 또 다른 일들을 위해 사용하자라고 이 비유를 크리스찬들이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이 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돈, 만몬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실 일이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면 인간이 과연 돈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조금 벌어보신 분들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간에게는 돈을 잘 관리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채워줄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수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 예수님의 예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돈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돈이 인간을 컨트롤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여러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이나 선,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는 책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자,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키는 책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인간은 절대로 도덕과 절대선에 이룰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가능성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자격이 없던 이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갚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내 이 몸마저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는 누구는 자기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자기를 알아달라고 인정하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를 위한 열심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먼저 오늘 비유를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걸쳐 나타나는 예수님의 다른 네 가지 비유들을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the lost son,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해야지 맞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16장을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가 아주 중요해요.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잃어버려진 양과 잃어버린 한 동전을 누가 찾습니까?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습니다. 양과 동전은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찾는 겁니다. 탕자, 불의한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행한 거라고는 다 불의한 일들 뿐이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우겨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 허랑방탕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달려 나와 이 아들을 감싸 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져서 제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하는 그 불의했던 아들을 아버지가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그의 손가락에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다루는 것이 15장의 비유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와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 진짜 부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은 성경에 생명책인 성경에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할 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부자.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나사로, 그의 이름이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므로 진정한 부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을 돈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도움 삼아 살아간 사람임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이 땅의 부자인가? 그것이 16장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역시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역시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를 주제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1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 비유에서 한 시작은 한 고발, accused에서 시작합니다.
이 고발의 내용은 청지기가 누군가 고발을 하죠. 마치 고발자 사탄이 고발을 하는 것처럼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이 일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불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계속 더 불의한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자신의 앞날이 막막해지자 자신이 주인에게 채용 증서를 써 갔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자기 임의대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때 그들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행동이죠. 자,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합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까 그 궁리만 일삼는 이 청지기를 주인은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이것을 잘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 지혜의 핵심은 그가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멋대로 탕감해 주면서 그들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친구로 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회들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힘들을 친구 삼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복, 행복이었어요. 범죄한 인간은 에덴을 지키고 그 다스리던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그렇게 직분을 박탈당한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제공하고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으로 세상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마땅한데 하는 짓마다 더 불의한 짓을 합니다. 주인의 것으로 마치 자기가 선을 베푸는 양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빚진 그 죄를 선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선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8절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보세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탄에게 속한 자녀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칭찬일까요, 여러분? 이 주인의 칭찬은 이 크로노스, 이 물질계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칭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바로 다음 영원한 처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칭찬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서로 힘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 칭찬입니다.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앞날을 위해서 불의한 짓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영원히 거할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철로 역정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허영의 도시에서 자신의 미래의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영조할 처소를 얻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단순한 돈이나 물질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추구는 이 땅에 속한 지혜이고 이 땅의 칭찬을 받을 만한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본주의로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죄인들에게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이 땅에서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오직 자기 자신과 물질만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들이 사탄에 의해 고발되고 정죄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불의의 옷을 예수께서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화해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담보 삼아 불의의 제물이 되셔서. 그런 그분이 율법에 의해 고발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받으신 불의라는 정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하는 정죄, 절대로 이웃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들로 정죄되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손가락질과 저주, 멸시, 영원한 죽음에 대한 선고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돌리십시오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모든 불의를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불의한 물건인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아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영원한 처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만 맞다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나에게도 이런 죄성이 있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악하고 이기적인 죄인들인지 여러분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늘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미래, 이 땅에서의 나의 앞길만을 걱정하고 내 생각만 하는 바벨을 쌓아 올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돈이, 그 성공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가셔야지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날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불의를 그분이 감당하시고, 나는 이제 너와 너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 사이를 친구로 연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에 뜨거운 감사와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속에도 성도의 가슴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바로 예수를 통해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충성한다니까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원한 처소를 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한다니까요.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보세요. 우리가 참된 것,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위임받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의를 대신해 불의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것을 위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함으로 더 거룩하고 좀 더 훌륭한 인격체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제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실수와 누구의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지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모르기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나 교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냐고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잘하셔서? 봉사 많이 하고 11조 잘하시고 헌금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것은 대가지 않습니까? 대가.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대가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처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넌 양이 아니라 염소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이 삶을 지나오신 시간들 정말 짧게 지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금방 온다니까요. 내가 가장 악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늘 속이고 나만 생각하는 간사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날마다 더 이기적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데 이런 자신의 모습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드러나고 발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그 사람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터지는 감사로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가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탕감해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언젠가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세상 환난 풍파를 믿음으로 통과하느라 다 누덕누덕해진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다른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며 이해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못한 껍데기, 바리새인들과 같은 회칠한 무덤들, 사탄의 자녀들이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와 그 죄를 덮어내신 십자가의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서 일했어요. 내가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며 그들을 영원한 어두움으로 쫓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만들어내는 생각마다 이기적인 산물들이고 자신의 살궁리에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희생할 수 없는 자들이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늘 세상과의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 불의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그 불의를 자신의 몸에 두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아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부자임을 예수께서 이 비유에 담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들이 거룩하고 의로워졌습니까? 신앙의 길은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오만과 다른 이들의 나보다 앞섬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 뭔가 잘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악함을 본 사람들만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 못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무서운 더 깊은 죄의 구더기가 있음을 본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죄의 구덩이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가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연약할수록 더 감사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주안의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약함과 악함, 연약함이 발견되어서 여러분 많이 울고 통곡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가 내가 가야 되는 그 불의의 자리로 내려와 피 흘려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강같이 여러분들을 덮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불의한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만든 기회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제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저를 성공하게 해줄 친구 만드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께서 불의한 재물이 되셔서 은혜로 저와 하나님을 화목케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앞길을 위해 사용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친구, 나를 이 땅에서 잘 정착하게 해줄 이 세상의 친구들을 삼아내는데 하나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오 주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 되셔서 저와 하나님 사이를 친구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며 나를 자랑하지 않으며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우리 주 안에 연합하며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 다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